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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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에는 어제 보았던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니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은 이 고니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에서 보았듯이 고니야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고니야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듣지 않는 습관이 이 고니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고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목장에 모여서 나눔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이 힘들던가요? 아니면 듣는 것이 힘들던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분들이 듣는 것을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내 말을 할 때는 정말 신나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하 드라마를 써내려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매주 똑같은 얘기를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똑같은 말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도 않고 지루해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순서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너무 듣는 것을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하품을 하거나 딴짓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몰래 보기도 하고 졸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듣는 척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요즘 관찰 예능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태도를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면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태도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도 이렇게 듣기를 싫어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장은요, 듣는 훈련을 하는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잘 듣는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듣기를 힘들어하는데 유독 더 듣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평안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니아에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평안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하는 목사이지만 고난이 없고 사건이 없으면 저도 큐티가 잘 안 됩니다. 큐티 책을 펴서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큐티가 잘 될까요? 고난이 오면요. 사건이 와서 곤고해지면 그때 저의 말씀이 활짝 열립니다. 정말 힘든 고난의 사건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가 기대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평안하기까지 한 이 고니아에게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목장에서 내 이야기를 할 때는 신나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딴청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목장은 듣는 길을 훈련하는 최고의 훈련 장소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갇힌 환경을 통해 듣는 자로 거듭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버린 고니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갇힌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고 또 살아생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고니아는 18세의 왕이 되었지만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무려 37년 동안 바벨론의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왜 이런 일이 고니아에게 일어났는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니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도무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도 않고 주님께 돌이키지도 못하니까 감옥에 갇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나눴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가 부자가 되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워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셔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조여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육신의 것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편치 않다면, 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니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가 이방 땅 바벨론의 차가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고니야의 이름이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다 라고 했는데, 여기 이 여고냐는 고니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정말 놀랍죠? 날 때부터 왕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고니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드디어 거기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고니야처럼 정말 사방이 꽉 막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마음 한쪽으로는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막판까지 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배우고 조금 가진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어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구속사가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사라지고 의지하던 사람과 환경도 다 없어지고 홀로 갇힌 환경에 던져지니 비로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고니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 맞습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바로 그 환경이 최고의 환경인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 갇힌 환경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버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듣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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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주님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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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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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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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고니야가 바벨론의 차가운 감옥에서 37년이나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37년을 갇혀 있어야 했습니까? 아마 고니야는 감옥에 갇히고도 한동안은 언젠가는 나가겠지, 그래도 내가 왕인데 하며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적인 모든 기대도 소망도 방법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37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려 37년이 걸려서야 하나님께 돌아온 고니야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니야가 끝내 고향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옥에서 풀어주게 하고 그의 지위를 높이고 일평생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하나님이 애타게 나를 부르실 때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감옥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하반기 양육이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반의 시간이 양육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죄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마른 걸레에 물 한 방울 짜내는 심정으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틀림없이 도무지 내 죄가 인정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양육을 통해 마른 걸레에 물 한 방울 짜내는 심정으로 내 죄를 보는 훈련을 했던 분들이 결국 그때에도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하며 애타게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릴 때부터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우리의 악과 교만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자리에서 귀를 열어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갇힌 것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양육의 자리, 목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데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고집부리고 듣지 않으면 나의 감옥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제 주님께 토달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를 감옥에서 놓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집, 천국에 둔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안주하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고니야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 고니야가 도무지 듣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차가운 바벨론의 감옥에 넣으시고 37년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도무지 듣지 않기, 여전히 나의 죄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기에 우리의 감옥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애타게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고 토달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